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율법도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었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이스라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진상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에서는요,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헤롯이 예수님 때도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 그 헤롯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에게 누구죠? 그거?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밑에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의 이제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되는, 지금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손자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합작을 하죠. 그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 준 것처럼 지금 이 헤롯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다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분파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미움을 산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싫다 이게 아니라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여주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빌라도도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따 봐야 되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와,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거,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이 통치에 협조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달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다가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있는데 그 무교절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잡음에 그 기간에 이제 이 베드로를 잡은 거죠. 잡아서 옥에 가두어
보세요.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4명이 한 조인데 4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절대 도망가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그냥 쑥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기절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지만,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6월절 후에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무기절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명절 기간이면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6월절에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때를 기해서 베드로를 참수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엄청 자기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여기 이름이 헤롯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헤롯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다 어디요?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죽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2대, 이제 둘 다 헤롯 대왕의 아들에 속해 있는 거죠. 둘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나와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고, 나중에 벌레 먹어 죽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투옥했는데 벌레 먹어서 갑자기 죽은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제 헤롯 대왕으로 보면은 요걸 1대로 보면은 4대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하고 변론했었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은 헤롯이라는 이름이지만 이제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고,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 로마의 뇌물을 써서 분봉왕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테면은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총독부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왕실을 이렇게 자기들의 힘, 권위 아래 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에 이렇게 복종하고 자기들에게 협조하게끔 하는 그런 정부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분봉왕은 우리나라의 고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의 형제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예수님한테 그 세베대의 아내, 즉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이걸 부탁하잖아요. 한 아들은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 그때는 이제 다들 그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 정도 시켜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순교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마신 거죠. 순교의 사도,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그 사람이죠. 그래서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첫 번째 자리에 그 첫 잔을 마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도 이제 처음 나올 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전에 그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거든요. 별명은 큰 야고보라고 불렸고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죽은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키가 작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요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고 낙타무릎이라고도 불렀대요. 왜냐하면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거기가 험하게 변했던 거죠. 신분, 이제 사도 12사도 중에 최측근 3인방, 아까 변화산에 갔었던 3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12사들 중에 속해 있고 주의 형제는 예수의 동생이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돼 있었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자기 형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고요. 주요 행적,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했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기자고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주의 형제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내가 바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6월절이 1월 14일 날 시작이 되고 1월 14일이죠.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이니까 21일까지죠. 21일까지고. 그래서 그때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넘어가는 그거였고, 이때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나오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징물은 여기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죠. 왜? 맛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죄,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죄 없으신 주님의 무덤에 거하심과 성도의 성결을 뜻한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두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베드로는 석방됐다는 거.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게 제가 다른 예를 드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남자들만 잘 알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 복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군대를 아직 안 간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그러면은 어떤 걸 더 바라겠냐 이거죠.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는 거하고 제대하는 거하고. 네. 야고보는 제대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복무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죽음이 나쁜 거고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요즘이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요즘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서로들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갇힌 모습, 그 다음에 야고보가 죽은 모습을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베드로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마음이 변해서 풀어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통한 평안 이것을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 또는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기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왜? 봤거든요.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그들이 공통으로 발견했거든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일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누워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4명씩 4패가 16명이 지금 베드로 하나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베드로를 뉘우고 양쪽에 한 사람씩 누워서 베드로 몸에 수갑 채우고 이쪽에 누운 사람한테 그 수갑을 연결시키고 또 우측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 손에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양쪽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무술로 단련된 사람도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나머지 14명이 어딘가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그림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근데 문제는 잠들어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알 거예요. 뭘 알아요? 날 밝으면 내가 처형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뜨렸겠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실감이 나요? 아니면 내가 누워있는데 수갑 풀러줘가지고 나를 석방한 하나님이 더 실감이 나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후련히. 이 후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런 뜻인데 이런 뜻도 가지고 있대요.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후련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는 모든 교회에게, 왜? 우리도 이 교회로서 이 일에 지금 읽고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급히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툭툭. 빛이 비쳤으면 벌써 깰 만도 한데 깨울 때까지 아직 깊이 잠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재웠다고 봐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자연적인 일이 천사가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쇠사슬이 벗어지는 일, 이거에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했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신 거죠. 33년 동안 사셨고, 공생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셨고요.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이 이제 가시고 빛이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지금 천사가 빛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참빛이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했었던 천사보다도 더 강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참빛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은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씩 사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뉘고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또 지키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몇 절이죠? 4장에서 그 헤롯과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과 빌라도가 합작해서 예수님 죽이는데 이렇게 협조했었던, 하지만 그 일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협조했지만,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서 예수님을 죽일 때 채찍질하고 할 때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정말 묘한 표정으로 이제 그놈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나도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를 이루게 하는 과정에 소재로 쓰였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법을 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싫어해요.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벗어버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헤롯이 그렇게 엄중한 경비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꾸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드로를 소리 소문도 없이 그대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베드로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러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과 또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 진작 말하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정말 무릎 꿇고 얘기했는데 진작 말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면은 별일이 다 벌어져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작 말했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혁띠겠죠? 묶는 거요. 이거 이제 도망 못 가게 그것도 클러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죠. 왜? 혁띠를 묶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흘러내리니까.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자 보세요. 천사하고 사람은 말이 통하죠. 네. 늘 예전에도 보면은 말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겉옷도 벗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헤롯이었으면은 홀딱 벗겨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간수의 옷이라도 벗겨서 줬겠죠, 그렇죠? 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노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내가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보세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아까 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가는데 이 파수꾼들은 이 사람 베드로를 보는지 잠들었는지 마취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졸게 해놨겠죠. 안 보이게 했든지. 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그래서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이제 감옥문이 시내로 가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가는 그런 문이 있는가 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까는 수갑이 저절로 풀렸고 중간에 있었던 파수꾼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제는 문이 자물쇠가 꽤 견고한 걸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털컥 소리도 안 냈을지도 모르죠. 또는 소리가 났어도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는 베드로의 터전, 베드로가 이제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 늘 있었던 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죠. 천사는 가고 베드로가 자기 집을 또는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곳까지 이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갇히고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은 옥에 가두고 지키는데 군인 4명이 4패로 16명이 잠잘 때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양쪽에 묶였어요. 그 다음에 복수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련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이 먼저 벗어졌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 겉옷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시내로 가는 그 세문에 왔을 때 이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돼 있어요. 한 거리쯤 지나서 천사는 가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읽을 거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거기에 뭐 하는 데죠? 형제자매들 교회가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지금까지는 왜 정신이 없었어요? 비몽사몽관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사 베드로라고 해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사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일은 정신이 나가는 그런 일인 거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헤롯의 권능, 권세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 백성의 기대는 뭐예요? 야고보처럼 되는 거죠. 죽는 거.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기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석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정말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도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셨고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